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뭘까?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하나를 잡기 위하여서 엄청난 것을 불태우는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읽은 말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을 굉장히 큰 무엇인가를 가지고 덮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문제는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끼리 갈등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문제가 그냥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다툼에 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에 대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눠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면 절대로 그 길로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중심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면 빌립보서의 교회 가운데 그 참 기도해주고 기대하게 만들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후원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참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헌신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여기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갈등이 일어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 바울이 보았을 때에 이것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다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읽은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래요. 이 다툼, 허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툼과 허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툼과 허영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손에 꼭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어야지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손을 펴고 도와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다툼이에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예요. 다툼이 뭐냐 하면 내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무언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기의 것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이런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매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위하여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예수님을 전한 거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퍼뜨렸잖아요. 그 뭐냐면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그들이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허영이더라는 거예요. 높아짐이에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실체는 없는데 자꾸만 끌어안는 거예요. 더 손을 꽉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덕이 될 만한 것도, 그 개인에게 덕이 될 만한 것도, 또 그리고 그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그것을 꽉 붙들고 그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다툼과 마음의 나눔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회를 허락해 줘요. 그들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실수에 대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그에게 통제를 해야 돼. 나를 통하여 그에게 뭔가를 질책을 해야 돼. 나를 통하여 뭔가 이거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영역이 뺏길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가지다 보면 그 가운데 분쟁과 나누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겉면이 있지 않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냐?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냐?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위로와 사랑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냐?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한번 인정해주고 또 한번 생각해봐주고 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마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있지 아니하냐라고 물은 건데 그것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자꾸만 주시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만 다툼과 허영에 얽매여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네 자신을 전부 다 자꾸만 더 낮은 자리가 겸손의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문제에 자꾸만 비참한 자리로 몰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명예의 사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다 그것을 대우받았습니다. 이 퇴역한 군인들이 그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사고와 생각, 문화가 뭐가 있냐 하면 명예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로마의 신분이 올라가려면 단계가 있어요. 그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야 돼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몇 년을 복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밑에서 2단계 넘어갈 수 없고, 이런 법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위에 단계 올라가기 위하여, 또 그리고 그 위에 단계 올라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하여서 자기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꽉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그 자리 높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습니다. 그게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갈등과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겸손은 내가 비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전부 다 내 안에 간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이렇게 붙들어서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풀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겸손이란 이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웃기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 겸손해? 야, 너는 그건 뭐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뭐냐면 겸손을 이야기해요.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먼저 예수님의 모습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했어요. 근데 이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뚝 내려오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어디로 옵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의 존재로 그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가 비운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적인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뭘 가지시느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취하신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낮은 곳에 그것을 취하셨어요. 낮은 곳에 가서 그것을 자기가 얻으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낮아지시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위에서부터 확 떨어지는데 한 번은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당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수님은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또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이 정도는, 이것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종의 형체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내어드리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9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예요? 이러므로, 누가 주어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주라고 칭호를 받습니까? 사람들 두렵게 해서 칭호를 받아요. 그들에게 충성 맹세를 받아서 주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무섭게 하여서 주라고 시인받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러서 주라고 시인받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을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셔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가능하였느냐? 겸손의 모습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과 허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자비로움을 베풀고 그들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갈등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다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은 절대 비하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하고 내가 잡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되었든 내 능력이 되었던 내 삶의 물질이 되었던 이것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펼쳐지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을 해보면 교회는 두세 여러 파들로 나눠져요. 근데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자꾸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계속 채워져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자꾸 있고 싶어져요.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 안에 계속 속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천하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의 목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일터와 그들의 삶의 기업 그리고 부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아침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